삶에 강물처럼 넘치길 원합니다. 따뜻한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2021년 4월 11일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4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시편 4편을 통해 3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인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3000년 전에 살았던 신앙인에게도 여러 가지 관계적 갈등과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000년 전에 고대인과 현대인이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함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편 4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도로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얼굴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여호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 꾸짖 놀아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부활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할렐루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만이 우리의 정말 희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우리가 속한 학교와 직장과 또 지역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굳건하게 세우시며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또 수원이 의의 도시가 되게 해주시고 범죄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평안함을 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시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 아버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공평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과 자비가 꽃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님, 교회가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대학성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얀마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4월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제4차 대유행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기독교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매주 건물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신앙생활이 개인적으로 변화되었고 교회도 오프라인 사역 중심에서 온라인 사역의 비율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상황의 힘은 대단합니다. 상황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행동도 상황에 발맞춰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변화하면
다시는 뒤로 후퇴하지 않으려는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건물 교회들은 빠르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쇠퇴 현상이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20, 30대를 중심으로 건물교회를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이전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건물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왜 떠나가는지 고민하거나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전처럼 건물교회에 돌아오게 해서 교회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데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그에 발맞춰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도 변화된 것인데, 이에 부응해 변화하기보다는 이미 바뀐 사람들을 이전으로 돌아오게 하려고만 했던 것은 교회의 큰 패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교회는 쇠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의 건물교회들은 살아는 남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자체는 21세기에도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관건은 시대와 문화 변화에 얼마나 부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이루어진 선교팀을 이방 지역에 파송함으로써 기독교회가 세계 신앙운동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기독교 신앙이 드디어 사도행전 13장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기 기독교의 부흥과 승리가 21세기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 기독교가 처한 로마 시대의 상황과 현대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현재처럼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핍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은 당시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의 공백이 커질수록 이단들과 다른 종교들이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과 점쟁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은 현대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승리하기 위해 변화해 갈 방향성과 실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전문 선교팀과 평신도 교회라는 두 개의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평신도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로 이루어진 전문 선교팀이 있었고, 이 두 구조의 협력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팀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당시의 교회들은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평신도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교회는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평신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 1차 헌신을 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만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바울과 바나바로 이루어진 선교팀은 열방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조직된 전문 선교팀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그룹이었죠. 이 선교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1차 헌신 위에 교회 개척이라는 특수 목적에 2차적으로 헌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평신도 교회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을 기반으로 관계 중심적이고 목양 중심적인 구조였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교회 개척을 위해 헌신한 사역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두 구조가 평등했고 상호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선교팀은 평등했습니다. 또 선교팀은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를 지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로 서로를 돌보고 후원했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두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가 추구하는 유기적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도 전문 사역자 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기적 교회 운동은 결국 이런 특수 구조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 팀은 유기적 교회들을 삶의 현장에 개척하고, 평신도 교회들은 자립해서 스스로를 돌보고 목양하는 형태인 것이죠. 둘째, 바울 바나바 선교팀은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봅시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성도들은 구약만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당시 기독교는 구약처럼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것이죠. 사람들을 특정 건물과 장소로 오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패러다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을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팀이 개척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필요도 없는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죠. 그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교회였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만약 선교팀이 성전과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누구도 쉽게 기독교 신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당시의 선교팀이 성전 대신 건물을 세워야 교회 개척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쉽고 빠르게 이방인 지역들의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개척이 왜 이렇게 어렵고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일까요? 개척하는 교회 100개 중 98개가 문을 닫는 현실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은 극히 낮은 고비용 저효율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교회는 건물이 있어야 하고 교회 개척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실패율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교회 개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한 장소에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는 현재의 건물교회 형태는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사람 중심의 자연스러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 바나바의 선교팀이 개척했던 사람 중심의 교회이고 우리가 주의 교회가 개척하고자 하는 유기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셋째,
바울 바나바 선교팀이 개척한 교회는 가정과 일터 중심으로 모이는 유기적 교회였습니다. 초기 기독교회는 가정과 일터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고, 혈연과 친구관계, 동일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고 전파되는 교회가 유기적 교회입니다. 이런 유기적 교회는 특정 건물에 매이지 않고 사역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주일이나 특정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롭고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가정예배와 신우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신우회도 교회입니다.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예배드려도 예배드린 것입니다.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요일이 주의 날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 신앙생활에 유익한 소스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교회는 유튜브와 전문 사역자에게 지원을 받는 유기적 교회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역자에게 일일이 통제받는 형태가 아니라 평신도 개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기초로 확산되는 유기적 교회입니다. 넷째, 바울 바나바 선교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방인 지역들에 세웠습니다. 초기 기독교회에 대한 역사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 공동체에 넘쳐흐른 사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인위적인 조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공동체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린 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상실은 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의 원형이어야 할 가정도 흔들리고 있죠. 결혼제도가 매우 불안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정조관념은 옛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현대교회는 낯설고 이질적인 사람들의 부자연스러운 군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갈등이 되었죠. 또 성도들은 교회에서 쉽게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현대인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심화시킬지언정 치유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이단과 거짓 종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고독에 몸부림치면서도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로 인해 점점 고립되고 독립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립될수록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있음은 물론이죠. 이단과 거짓 종교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도 죽음에 이르는 현대인의 질병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간섭받지 않으면서도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이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건물교회 패러다임은 한국교회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성도들의 건물교회 이탈은 계속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변화와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 패러다임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건물교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낳고 교회 개척의 실패를 가져올 따름입니다. 또 그만큼 성도들에게
재정적 압박과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현대인의 변화에 발맞춰 건물로부터 자유롭고 사역자들로부터 통제받지 않으며 요일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일터, 혈연과 친구 관계, 동일업종 중심으로 개척되는 자연스러운 유기적 교회 형태입니다. 무엇보다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대인은 공동체를 잃고 방황하며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는 바로 현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독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고 공동체 건설 능력을 개발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시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가정이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교회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가 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건물 중심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좁은 생각들을 버리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일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유기적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유기적 교회들이 이 땅 곳곳에 또 모든 영역에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교회로 존재하며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